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고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 안에 온 성도는 그 지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11절에 말하지만 이 터를 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터를 말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육체적인 이런 예수가 아니라 그 터는 곧 복음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을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그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본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 위에 세워지는데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뭐라고 그럴까 교회다운 교회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는 의식을 갖고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어찌 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교회의 본질성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계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마찬가지 내 안에도 예수가 계실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에 의하여 살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적다라는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 인간관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해요. 여러분 스티커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돼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걸 늘 헤아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야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개혁주의 3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왜 그 중심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내 생활의 모토가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도 삶의 모든 행위도 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질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복음이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12절에 보면 비유적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터 위에 공적을 가지고 세우는데 거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 풀, 짚으로 세우면 세워가는 이 표현된 금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뭡니까? 재료죠, 재료. 그 건축의 재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재료를 무엇으로 비유했냐? 믿음으로 비유한 거예요. 금 같은, 보석 같은, 은 같은 믿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믿음, 그렇게 믿음을 분류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다 신앙생활 다 믿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는 내 생각은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행동했어. 믿음으로 헌신했어. 믿음으로 예배했어. 다 자기의 주관적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12절 그러죠. 만일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날이라고 그날인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개인적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 그랬죠. 전체 인류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면 인류적 종말을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개인적인 종말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어찌됐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나 개인적인 종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 앞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언제나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형통했다잖아요. 그 형통했다고 하니까 그저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 부유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을 복으로 요셉의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그 형통의 의미 속에는 형통이 뭡니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통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형통인 것이지 단순히 요셉이 부자가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형통 그러면 그저 세상적 복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형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그 충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성령이 이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이란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나를 통하여.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공적이 남아있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은총이요 영원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 공적을 밝힌다 그러잖아요.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불로 시험을 한다고 하면 앞에 세 개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살라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로 시험했는데 14절에 보면 불로 그 시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이라는 것이 뭐예요? 앞에 말한 금은 또 보석이에요. 이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박해가 심했던 시대.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철학이 난무했잖아요. 세상 지식과 학문이 많다 보니까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문화가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남는다는 것은 그런 박해를 받던 시대, 세상 학문으로 서로를 경쟁하고 앞에서 표현했던 대로 뭐 아볼파, 게바파, 무슨 그리스도파 이런 분쟁, 이게 뭐냐면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의 편견 때문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믿음, 이게 바로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이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세상적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다운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킨 사람, 이게 공적이 남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또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 상황 앞에 무너지는 신앙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져, 환경 때문에 무너져,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 팬데믹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는 그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 이기는 믿음, 승리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년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을 보고 넌 안 된다. 왜? 자기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이야. 안 돼.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싸우러 갔잖아요. 그가 익숙한 것 가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벗어진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칼을 찼든지 옆구리에 칼을 차는데 익숙하지 않더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곧 벗고. 그리고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칼이나 투구나 갑옷이나 안 입고 그가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익숙한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생각해? 물맷돌. 집회를 다니면서도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이 물맷돌이에요. 다윗에게 익숙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 물맷돌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간 다윗이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물맷돌 갖고 나간다고 안 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하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익숙함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내가 믿음에 익숙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믿음의 행위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습관을 따라,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찬송을 불러도 믿음, 찬송. 이게 말씀을 받아도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면 여러분 제발 건물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로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건축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표현을 했겠지만 교회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제일 효율이 떨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뭐로 봤어요? 빌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효율성이 가장 떨어집니까?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 교회죠. 단순한 빌딩의 개념으로 보질 않아야죠, 교회를. 교회는 아까 말했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래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서 불의 공력 앞에서 그 공적이 그대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받은 것으로 간다.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공적이 불타 없어졌으니 상 받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해를 받는다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중에 어느 분이 구원파를 만났었는가 봐요. 그 구원파가 그러더라잖아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구원파예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다 괜찮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합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또 범죄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더 은혜를 더 하려고 죄를 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가치를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는 멀어져야죠.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16절 이하에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인 이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말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표현하는 거죠. 앞에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내가 예수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아 내 멋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믿음 생활 한다지만 내 믿음으로 살아. 그냥 본질인 성경, 본질인 예수 복음이 없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나라, 내가 아는 성경,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나 그걸 어떻게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다운 성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야. 여러분 외적인 성전 의미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얼마나 거룩해 보였습니까? 그 거룩해 보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런 꾸지람을 예수님께 받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율법 가장 잘 지키는 것 같았잖아요.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17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됐는데 그걸 더럽히면 거잖아. 더럽힌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 더럽힌다는 단어는 파괴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서 파괴를 시킨다. 이게 더럽힌다는 단어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파괴시켰어. 그게 부숴버렸어. 그 성령이 내 안에 없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파괴시키고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고 성령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계시도록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을 이깁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공적인 불의 공력 앞에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깨끗하고 여러분 아니요. 내가 복장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하고 그게 거룩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내 속 사람의 거룩이죠. 여러분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8절 이하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지, 세상 지식 풍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니까 와 내가 무슨 왕이 되고 내가 막 이 권세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주택이 내 이름으로 명예가 되어 있으면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자동차예요.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물며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최초 인간이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 아담 인간을 만드시고 이거 다 네 거. 그거 다 네 거라고 해서 아담 다 자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 아니면 아담을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 만들어 놓습니까? 동산 중앙에 그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의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담만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다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제어하고 이기며 살려니까 어떻게 돼?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 들고 그리고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을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